사회 토픽에서 본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지 4개월 된 아이가 암 말기로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의료진들이 수고하고 또 이 아이의 암 퇴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암이 완치가 되어서 매스컴의 엄마가 나와서 그동안에 수고하신 의료진들에게 감사했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했고 관심을 가져준 모든 분들에게 뜨겁게 눈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는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면서 수영도 가르치면서 정상적인 아이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하겠다고 하는 엄마의 결단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진정 이 엄마가 이 아이가 암에서 완치된 그 감격적인 그 어떤 순간을 표출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야바 법정에서 종교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곡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신성모독죄라고 하며 그에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증인으로 삼아 고소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전을 헐고 4일 만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했건만 이것을 곡해하여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록 만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리 이리저리 죄를 찾아봐도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의 지도자들의 환심은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며 그 앞에 절하며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며 희롱하였습니다. 대제사장 매수된 사람들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계속 소리치면서 그 뒤를 따르고 있죠.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놓아 죽이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지만 거센 유대인들의 반발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의 옷도 제비 뽑아 나누어 갖겠다고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 박히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6시간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놓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하나의 역사적인 이야기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독교가 만들어낸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진실에 수많은 역사 인물과 같이 성경에 그 진실성을 쓴 것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수많은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대로 오셨고 그 예언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나와는 어떤 관계성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인류의 죄에서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지키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키다가 나중에 1%도 지키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당신은 율법에 의해서 죄야 라고 하며 율법은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 풀어주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인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합니다. 황소,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이것을 죄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는 대속물이 무엇인가요? 대속물이란 단어는 원어 성경에 보니까 놓아주다, 죄수를 해방시키다, 폐지시켜버리다, 벗어버리다에서 유래된 말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입니다. 혹은 노예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정의 속전이나 석방금을 주고 풀어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 대속물이라 말할 수 있고요. 이 말은 포로로 사는데 지불하는 몸값을 가리켜서 대속물이라 말합니다. 또한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 물어주는 몸값을 말하는데, 사람이 부채를 갚지 못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부채를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행동이 바로 대속물이라는 단어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죄와 사망의 올무에 빠진 죄인들을 그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염소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고요.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죄인 되었던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의의 종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우리는요, 사망에 대해서 죽고 영생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역사를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싹신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치러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끝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롭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에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그분의 구원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망에 대하여 죽고 영생에 대하여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사망에 대하여 죽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이 대속물이 되어 주시고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면은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주님을 믿으며 날마다 이런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있지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 1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시대가 다른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은 벌써 2000년 그 훨씬 이전이고 나는 지금 세대에 살면서 지금 내가 잘못하고 범죄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의 현재의 잘못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이 다름인데 어떻게 이것을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 나를 위해 죄와 형벌을 받으시고 율법에 응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이렇게 믿고 고백하게 될 때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순간 너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를 부정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에 영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영적인 일체성을 이룬 사도 바울은요, 그 안에서 자기의 교만과 자존감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거듭난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에게 죽음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마디 주님 부른다고 그냥 값싸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나의 고집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의와 나의 교만과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편견들이 죽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성을 가지고 죽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소금과 설탕이 물이나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야 제맛을 냅니다. 다시 말해 나를 희생하고 내가 죽어야만이 제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낙엽들은 스스로 그것이 썩어져야만이 그 낙엽 밑에 있는 땅에서의 새싹이 솟아 봄에 올라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배추가 김장하기 위해서 땅에서 뽑혀질 때 한 번 배추는 죽습니다. 이 배추를 김장하기 위해서 배추포가 크니까 절반을 자르고 혹은 4등분 할 때 또 두 번째로 또 죽습니다. 다음에 이 배추를 갖다 소금에 절이게 됩니다. 그때 그걸 갖다 배추를 넣고 소금을 뿌릴 때 세 번째 배추는 또 죽습니다. 이렇게 죽은 배추를 씻어가지고 김장하기 위해서 매운 고춧가루와 그리고 양념들을 넣어서 버무립니다. 여기에서 배추는 네 번째 또 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물려진 그 김치를 갖다가 독을 땅에다 묻고 거기다 차곡차곡 놓고 또 돌을 넣고 뚜껑을 덮습니다. 이때 배추는 5번째 죽습니다. 그리고 나야만이 이 배추가 김치로서의 제맛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배추는 몇 번의 과정을 통해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삶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가지만 골고다 언덕까지 가지 않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의 만능주의자로 유명했던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누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승리의 생활을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지요. 그때 조지 밀러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죽었습니다. 밀러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친구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육에 속한 자기가 죽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았더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참된 승리와 축복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육에 속한 지체가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주님이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이 지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가지를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손이 더러운 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손이 술병을 만지고, 우리의 손이 담배를 만지고, 우리의 손이 마약을 만지는 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귀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을 끌어내리고 우리 영혼을 흐리게 하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귀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가슴에 창에 찔려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악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죽지 않으면 우린 옛사람대로 살다가 죽음의 길로 가게 되고 위험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이 못 들어오게 우리의 눈이 볼 것만 보도록 해야 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혀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옛사람의 혀가 아직 죽지 않아서 쉬지 않고 우리 혀를 통해 악을 토해내며 남에게 상처 주는 말과 중상모략하는 말과 거짓말과 독을 뿜어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혀가 못이 박혀야 됩니다. 배는 크지만 그 큰 배가 작은 키에 의해서 방향이 잡아지는 것처럼 작은 혀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저주받느냐 축복받느냐로 방향을 운전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사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고 그의 삶을 지배하도록 나를 그분께, 그리스도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믿는 자는 마치 그 육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친히 살아가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믿는 자는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사시도록, 그래서 믿는 자는 자신의 생명과 활력소를 그리스도로부터 빨아들이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 가지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고 죄에서 해방을 받았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바로 육체는 나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서 그분이 내 육체를 조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당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그분의 죽으심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모든 죄로부터 해방을 주셨으니 나도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죽으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례 주일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며